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최영기 목사님의 저서 목자의 마음 제2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다룬 유튜브 발췌 영상입니다. 아, 네. 저희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걸 보면서 교회의 그 시스템,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정신 이게 과연 뭘까? 특히 이제 가정교회 모델을 중심으로 한번 그 진정한 목적을 탐색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딱 지적하는 게 교회가 그냥 이렇게 유지되는 조직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존재 이유,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아, 정신이요? 네, 시작부터 좀 인상적인 비유를 드는데 성 프란치스코 유적지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아주 화려한 형태만 남고 정작 중요한 그 정신은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먼저 던지고 시작해요. 그렇군요. 그럼 그 정신, 그러니까 책에서 말하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뭔가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 딱 이거라고요.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 네. 네, 이걸 또 컴퓨터에 비유하는데요. 삼축 하드웨어, 그러니까 구조가 있고 사기동이라는 소프트웨어, 즉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죠. 삼축 하드웨어, 사기동 소프트웨어. 재밌는 비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정교회는 결국 이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소그룹 중심의 교회 모델,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구조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맥락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지적은 이 핵심 목적, 그 사기둥이라는 정신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변질된다고요? 행정관리? 이런 데 더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 그럴 수 있죠. 둘째는 삶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제자 훈련.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쉬운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그냥 대체하려는 경향. 저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그 나머지 두 가지 위험은 뭔가요? 셋째는 이게 시간도 들고 노력도 많이 드니까 목회자가 이제 평신도에게 맡겼던 사역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위임했던 걸 다시 뺏는 거군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이게 또 인간 본성이 사실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섬기는 리더십의 그 정신 자체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전부가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활력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거죠. 야, 결국에는 끊임없이 그 정신을 의식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전도에 대한 시각도 상당히 좀 독특하던데요. 이게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고 강조하죠. 네, 아주 강렬하게 표현해요. 전도는 무슨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요. 영적 전쟁이요? 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치열한 싸움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해진 매뉴얼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고 정말 간절한 기도하고 헌신적인 섬김, 이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죠. 특히 목회자 본인이 직접 비신자, 여기서 VIP라고 부르던데 이 VIP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기존 신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옮겨오는 거 있잖아요. 수평 이동. 이걸 거부해서라도 비신자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던데 이건 상당히 좀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원칙을 적용하기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자료에서도 뭐 그 어려움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비신자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절박함, 그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걸로 보여요.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리더십에 대한 관점하고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책에서는 소위 섬기는 리더십,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희생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는 그 모습 자체가 비신자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고 말해요. 단순히 봉사하는 걸 넘어서 내 유익보다는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를 보는 삶의 방식? 그게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 흥미로운데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섬김은 자연스럽게 평신도에게 사역을 맡기는 위임으로 이어지고요. 위임.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겸손한 리더만이 다른 사람을 진짜로 신뢰하고
고난을 넘겨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맞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에게는 목표랑 재량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주고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이고요. 반대로 리더십이 실패하는 지점들도 꽤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던데요. 너무 조급하다거나 원칙을 안 지키거나 뭐 격려를 잘 못하거나 감사 표현에 인색하거나 또 리더 자신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리더십의 목표라는 게 뭐 개인의 성공이나 조직의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성도는 또 실제 목영과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시스템이나 구조, 이게 아니라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라는 그 본질적인 목적, 그 정신을 회복하고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강력한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진정한 섬김과 위임의 리더십, 또 간절한 기도, 그리고 때로는 희생이나 손해를 감수하는 태도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는 교회의 에너지를 뭐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 개인들을 구원해서 제자로 만드는 일,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상당히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개인 구원에 집중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청취자께서 속해 있거나 혹은 지켜보는 공동체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노력, 그러니까 사회 변화 노력과 개인 구원 노력 사이에서 주로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 있는 성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